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 부흥사 목소리로 은혜를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하신 장면은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장면이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다는 것은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다른 복음서들을 보실 때에도 그 사건이 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네 복음서에 다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사실 마가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이 장면,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변화산에서 하게 되셨는데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스라엘 제일 위에는 이스라엘 지붕과 같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 바로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그 변화산이 바로 그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헐몬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직진하십니다.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직진하십니다. 즉 십자가로 향하여서 내리 달리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의 하이라이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은 맹인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사건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여리고에 들리셨는데 여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즉 예수님의 이 하이라이트 앞부분에 소경을 고치는 장면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이 헐몬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럼 무엇인가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맹인을 양쪽에 놓고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좀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걸 진짜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한 달여쯤에 제가 설교하였는데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무리를 걷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 짜증 섞인 말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다른 부분에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좀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나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너희들에게도 퍼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단순히 너희들 병치료하고 먹을 것 좀 주고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는 뭐 이런 것 하고 너희들 안진병이 일으키고 이런 거 하려고 너에게 온 거 아니다.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것을 현대의 언어로 바꾸면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아무 문제 없이 8차선 대로로 내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진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배고픈 시절을 겪어서 그렇는지 이 번영신학, 기복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신학이 미국에서부터 흘러 들어왔는데 미국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 공황을 이겨내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 풍요함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좋은 학교 간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이런 번영 신학이 흥왕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도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산리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끄러운 말인데 제가 설교 듣다가 나온 적은 평생에 한 번도 없었는데 거기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듣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그분이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해석되지 않을 경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 잘못 믿으면 가난해지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부유했다가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가난했다가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높이 들려 쓰시기도 하시고요, 천한 곳에 임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부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를 비천하게 만들 때는 이 비천함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좋으면 뭐든지 잘 되고 믿음 없으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이런 이분법적인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사건을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 있는 헐몬산으로 향해 가십니다. 이 가는 길이 지금도 이제 차로 가게 되면 한 3-4시간은 가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것을 걷기 위해서는 많은 마을들을 거쳐 가야 합니다. 오늘 다음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기 위해서 여러 마을을 지나갈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 가운데 거의 첫 번째 도시라 할 수 있고, 첫 번째는 굳이 아니어도 2-3번째 도시라 할 수 있는 벳세다에 도착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가 벳세다 출신입니다. 이곳을 지나가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매우 친밀한 관계이거나 혹은 사랑하는 관계, 가족, 친구,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어떤 병이든 낫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손만 대주시기를 간절히 원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는 병치료였습니다.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소원 성취였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돌아다닙니다 라고 한 것을 보니 그가 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보이다가 어떠한 사고나 사건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내보내시거나 혹은 저리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면 그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2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하여서 이 벳세다를 지나가실 때에 어쩌면 그냥 지나가신 것 같지는 않고 마을을 들릴 때마다 요기를 하시거나 잠시 쉬시거나 그러하였겠죠. 그래서 이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한 손을 잡고 데리고 갑니다. 이 마을 밖으로 나간 것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일부러 굳이 찾아가신 거예요. 굳이 따라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지인들만 따라왔을 것입니다. 왜 마을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경계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또 기적을 일으키면 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에 대하여 예수님을 속상해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이 상황, 단지 그들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 이루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손을 붙들고 한적한 곳에 가셨죠. 어쩌면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짜증나셔서 내가 이 자식들아, 내가 병 고치러 왔냐, 내가 의사냐, 앞으로 병 고치려면 돈 갖고 와, 돈 없는 놈은 내가 치료도 안 해줄 거야.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한 사람 앞에 10억씩 갖고 와, 10억 없는 사람 나 안 고쳐줄 거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반복되는 이런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그런 참 은혜가 한량없으신 분 맞으시죠. 그래도 반복되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짜증을 내시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16년째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의 설교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요따위 설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별로 안 부르짖는 것 같아요. 깊은 신앙에 들어오셔서 뭐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애들이 뭐 대입을 앞두거나 수능을 보거나 취업을 앞에 둬도 예수님 믿는 게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구해도 돼. 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제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십니다. 새벽에 오시고요. 이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끔은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무슨 일 없냐고 묻기도 하죠. 이런 저의 습성을 아셨는지 어떤 분들은 새벽에 갑자기 나오면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목사님 내일 새벽에 나갈 건데 별일 없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라고 문자를 주시는 친절한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 주님께 매달리는 분들, 오늘 이 예수님이 반복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셨는데 또다시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맹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조금은 좀 추하고 좀 더러워 보이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침이 약효가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모기한테 물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로 누르거나 침을 바르거나. 그러면 낫죠. 두 가지를 함께 하면 더 잘 낫는 거 아시죠? 우리 침이 뭐 소독의 작용이 있어서 상처 났을 때 침으로 바르면 상처가 좀 아무는 그런 효과를 뭐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믿어요. 이렇게 침의 효능을 믿어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민간요법으로 이미 다 아는 것이었고, 이게 민간요법이라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사회, 고대 중동사회에서도 침은 약효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침을 뱉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더럽게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위생적이지 않은 인간을 보았나? 뭐 이렇게 밀쳐내지 아니하고 침을 뱉는 그 장면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아주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였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자마자 손을 대셨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이 안수해 주시자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목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지라도 혹시 주님이 진짜 그런 분이실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찾아 나오세요. 요즘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참 신기한 게 갓 신내림, 이 무당 현수막이 엄청 많아요. 아니, 몇 년 전부터 이 무당 현수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많아졌다는 건 찾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년에 영화를 보는 돈보다 전체 국민이 점을 치는 돈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점을 많이 보는지. 우리 적어도 소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찾아 나오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요, 그냥 치료해 주셔도 돼요. 다른 본문들을 보면 네 아이가 네 종이 나았도다 이야기하고 네 딸이 나았도다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요.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치유되어진 이 사건, 내가 눈을 보았다는 이 사건, 이것이 그에게 극적인 사건이지만 이거보다 더 극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이 자기의 두 눈을 만져주었을 때 그 터치, 그 촉감, 그 사랑의 어루만짐, 이건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가 단지 눈을 뜬 것,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기 두 눈에 손이 닿았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어쩌면 예수님은 평생 목수일을 하셔서 굳은 살이 이곳저곳에 맺혀 있을 수도 있겠죠. 조금은 거친, 조금은 투박한, 하지만 따스한 그 손길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터치를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장면들이 몇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일 먼저는요,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다른 선배들이 막 그 성령 체험하고 방언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도 방언 받고 싶습니다. 3박 4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됐는데 마지막 밤 집회까지도 주님이 이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죠. 근데 그때 찬양단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기다려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는 찬양이잖아요. 제가 이 목소리로 꼭 불러드려야겠어요.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이 찬양이 딱 흘러나오면서 그래, 주님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주시겠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그 주님의 터치가 저는 영원히 잊혀지질 않습니다. 또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소품교회 부임하고 몇 년 후에 예수전도단에서 했던 DTS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적 치유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강의실 맨 뒤편에 무릎 꿇고 제가 잠잠히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 내면에 있는 그 가장 큰 목마름, 저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가장 큰 갈급함, 이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 장면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생각하면 또 눈물이 자꾸 나는데, 제가 옛날 살던 집이 있어요. 그 집이 한 200m 떨어져 있는 곳에 제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의 모습으로 그 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납치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몹쓸 짓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달려도 그 성인 어른의 뜀박질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거길 못 가는 거예요. 집이 바로 앞인데 그 어른에 의해서 제 허리를 확 휘어잡고 산 깊은 곳으로 제가 납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 계속 보였어요. 조금만 더 가면 엄마가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인데, 이제 그 장면이 납치됐던 그 사건이 저에게 아픔이 아니고 집에 대한 그리움이 저에게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 조금만 가면 집이 있는데, 좀만 더 가면 엄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강하게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저는 이게 뭐 해결되고 치료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다는 거, 이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는 거, 이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하는 큰 영적 체험이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혹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어봐요. 너 뭐가 보이냐? 사람이 지나다니는 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시죠. 그랬더니 눈이 진짜로 보이게 됩니다. 완전히 보이게 되죠. 예수님이 왜 2번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능력이 덜 발휘된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어봤거든요. 뭐가 보이냐고.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냐, 이 질문은 그 사람의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입증시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로서 알려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요,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내 삶의 깊은 문제를 주님께서 터치하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네, 이건요 눈이 반쯤 떠진 거예요. 완전히 떠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실까요? 주님이 왜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주님이 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실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만 보면 눈이 일부만 떠진 거예요. 이때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할 때 보게 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진짜 뜨게 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고 내 영원한 죄의 문제,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병이 나은 이 맹인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래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래요. 넌 집으로 가는데 곧장 집으로 가라. 어딜 가지 말라고 하냐면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네가 눈 떠였다는 걸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죠.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눈 고친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문제 해결만 보는 거예요. 소원 성취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경계하시는 거죠. 너 눈이 떠졌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내가 누구인지 너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 이거 가서 사람들에게 내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내가 너를 왜 눈뜨게 해주었는지 이걸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내 아픔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에 더 안수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 내 삶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나는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셨다면 이 부유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이 부유함을 통하여 지금 뭘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의 어려운 자리에 처하셨습니까? 단지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논현동으로 교회가 옮겨지는데 그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간섭함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주님이 정말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거 많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저는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주님께 묻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주님 왜 보내십니까? 왜 논현동입니까? 왜 그곳에 보내십니까? 왜 그 상가입니까? 왜 저를 그곳에, 소풍교회를 그곳에 보내야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묻고 있습니다.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한동안 그것을 찾고 또 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에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소풍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때 주님 여기서 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가물가물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기도를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삶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픈 부위를 친히 터치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뭘 하기 원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은 주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하나님께